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시는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과 레아, 라헬을 쫓는 라반 그리고 그의 형제들 보니까 아주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 같이 느껴집니다. 손무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4가지 장수 유형이 있는데요. 용장, 지장, 덕장, 복장입니다. 용장은요 싸움에 아주 능합니다.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 그런 용맹한 장수죠. 그런데 아무리 싸움에 능해도요 지장을 당할 수가 없다 합니다. 지장은 어떤 장수냐? 지혜로운 장수죠. 싸움을 어떻게 할 줄 아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머리가 좋아도 이런 지장도 덕장을 이기질 못한다 합니다. 덕장은 어떤 장수냐? 덕을 겸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저 장군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수들만 모인 겁니다. 이 덕장을 지장은 이길 수 없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덕이 출중하고 그런 장수가 수하에 많다 하더라도 이 복장을 이길 수 없다 합니다. 복장은 운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명히 질 것 같은 싸움인데 이상하게 그 전장에서 승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장수는 이건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늘이 늘 이끌어주는 장수, 그를 복장 또는 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수가 되고 싶습니까? 사람 일인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 인생도 그렇겠지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일인데 하늘이 도울 때가 분명히 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하늘이 이끌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운장 또는 복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야곱은 자기 꾀에 능한 인물로 스스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 역설적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역시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그 인생의 제일 선두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질 것 같은 싸움인데 언제나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보기 원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좀 많은 재물을 야곱이 모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타당한 이유입니다. 야곱을 미워할 만합니다. 단순한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습니다. 눈치를 살핀 거예요. 옛날 라반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심각한 위협 정도를 느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분위기에 타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결정타를 날려주시거든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답을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돌아가라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제 가도 돼 하신 겁니다. 상황이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면 우리가 아는 야곱의 성정으로 볼 때, 그리고 야곱이 지금 상황에 처한 그 상황을 볼 때 야곱이 과연 yes sir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야곱은 조금만 그냥 더 있죠, 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했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양이 한 마리씩 재산이 늘어나고 별로 이제는 특별히 종살이다 싶은 그런 상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한 건 사실 자기 주위에 다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쩌면 야곱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위기를 먼저 탐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3절에서 타이밍 좋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는 부분이 12절이죠.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무늬 있는 양을 가져가는 그 야곱의 꼼수가 있었잖아요. 자기 잔머리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호응해 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사기꾼과 야곱이라는 사기꾼, 두 만만치 않은 사기꾼의 격돌에 심판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주 편파적인 거예요. 니나 내나 다 사기꾼은 마찬가지인데 심판이 자꾸 내 편을 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왜 그러셨을까? 어떤 이유에서 자꾸 편파,
편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 또 야곱이 라반에게 말 못한 수모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봤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래서 너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라 편을 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4절에서 16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라헬과 레아에게 또 야, 지금 안 되겠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떠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도 동의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전한 동기에서 그걸 동의했는가? 그것이 과연 그들의 믿음일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그들이 야반도주 하듯이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훌쩍 떠나거든요. 그런데 라헬의 행태가 어떻느냐? 라헬이 떠나는 마당에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심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신주단지인 드라빔을 훔치잖아요. 딱 훔쳐서 횡 떠나버립니다. 드라빔은 이제 아람 문화권에서 뭐 작든 적당한 크기든 우상을 조각한 조각상 정도입니다. 드라빔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치료하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자꾸 쓰다듬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조각상입니다. 가족의 상속권을 드라빔을 가진 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을 신앙하고 있지는 못했다 하는 근거가 되겠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토속신 중에 하나, 야곱의 하나님 정도로만 여긴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레아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썩 훌륭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직은 가르쳐 줄 게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뒤를 쫓는 라반에게 친히 조치를 하십니다. 나타나시죠. 23절, 24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문자로 보면 점잖게 들리는데 라반에게 상당한 위협을 주신 겁니다. 너 야곱에게 손만 대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꿈속이지만 생생하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이 라반으로 하여금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 한 번 안 한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 몰래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그를 보호하고 계시나? 라반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거거든요. 집안의 갑오, 신주단지를 뺏기고 지금 추격에 나선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할 만하게 자기에게 나타나서 협박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다른 잡신들이 아니라 그때 너에게 말씀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와 내가 그때 서원 약속했잖아. 베델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 보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요걸 약속한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이 부분은요 한마디로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게.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만 내 평생에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내 실수로 그 실수 때문에 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심지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지도 못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사실은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나를 편애하셨더라고요. 나를 편파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항상 내 손을 들어주실까? 이 편파적인 심판은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거기 베델에서 너와 한 약속을 나는 늘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네가 기도하든 안 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예쁘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이 약속 위에서 성립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이 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편파적 사랑입니다. 야곱이 산전수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함께 하신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였습니다. 야곱은 그렇다 치고 그 하나님이 나와도 오늘 직접 관계가 있을까요? 이 편애가 나에게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나와 하나고요, 아브라함도 나와 하나고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나에게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내 주위에 암적인 존재 한둘 쯤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넘어야 할 산들은 꽤 커 보이고 그런 산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자신일 수 있고 내 직장에서 동료일 수도 있으며 내가 정말로 버겁게 이겨내고 있는 그런 고생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요, 대범하게 내가 좀 인복이 많구나 하고 넘길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산들이 많으면 내가 관리해야 될 임야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꿋꿋이 넘기고 또 넘기다 보면요, 그런 것들은요 아름답게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정도 얘를 훈련하면 됐네 하고 다 정리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겪어내기에는 참 버거울 때가 많죠.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 견디다 보면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잘 깎인 조각처럼 그리고 잘 재련된 보검같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함께 하심이 또 편애와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왕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